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아기가 살아갈 동안에 받을 복, 떨치게 될 영광, 아름다움 등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글자를 이름에 담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이의 삶 전체, 즉 정체성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물에서 건진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홍해에서 사람들을 건져냈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까? 야훼입니까?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내가 아는 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건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호와라는 말은 제호와라는 말인데 그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야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야훼는 그나마 그래도 좀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엘샤다이, 주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 복수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YHWH 그래서 야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어요. 그리고 그 모음을 밑에다 이렇게 찍는데, 그건 물론 이제 후대에서 찍어서 표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표기할 때 찍어 놓질 않아 가지고 뭐라고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읽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뜻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나는 나다 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태양을 얘기하는데 태양을 이름을 많이 듣잖아요. 내 이름에도 이제 해일자가 들어가는데 선우 이름에도 해일자가 들어가죠. 그 해처럼 어떤 뭐 밝음 이런 것들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설명할 수 없죠. 뭐 바다도 설명할 수 없어요. 강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없고, 시간 속에서 영원하다 할 때 뭐 영자를 쓴다든지 그런 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것들,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의 어떤 것도 창조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뭐라 설명할 길이 없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그 이름이 생겨났으며 어떤 특성이 있는지 다 알 수 없길래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런 뜻이에요.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녀의 오욕은 부모의 오욕이에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려면 아들이 영광 받을 만한 업적을 세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영광은 대대손손 그 가문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 구체적으로 우리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다른 집 자녀가 내 아버지의 거룩함을 찬양하거나 축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축원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시니 그의 마땅한 찬양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죠.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스랍의 모습이 나와요. 스랍.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왕족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이사야 입장에서는 우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큰 시대가 하나가 저물고 또 다른 시대가 펼쳐질 텐데 굉장히 두렵고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굉장히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랍들이 나옵니다. 뭐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스랍이 날개가 총 6개입니다. 한 쌍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한 쌍의 날개로는 날기 위해서 날고 있어요. 한 쌍은 발을 가렸습니다.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 가리고 발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고 희한한 모습이죠. 그러나 스랍들의 이런 모습에는 이유가 있어요. 얼굴을 가린 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스랍은 날아다니니까 당연히 날기 위한 날개 한 쌍이 필요하고 마지막 한 쌍은 발을 가렸는데 발은 수치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 즉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서 발을 가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그 스랍들이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만큼의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영광 우리가 받으시라 말라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 죄인인데 누구로부터 그런 평가와 찬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녀들로부터 그 찬사를 받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다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받아 거룩한 길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인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아들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거룩하셔도 아들이 그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간구이자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구절 말씀 우리 다 아니까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거룩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자녀로서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 있게 외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외우면서도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삶의 정욕종 없이 받아들이고 외웠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사오니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